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사는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큰 인기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그렇게 끌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2018년도에 그 재산이 4조 원이 되어서 세계 500대 그 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했었고요. 타임지는 그녀를 20세기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인코러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1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미국의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였던 잡지인 포춘지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몇 위 안에 꼽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TV에 나와가지고 좋은 책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그 책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죠. 그 여인이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이 출발부터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를 받고 천대받았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9살의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 2주 만에 아이가 죽어서 그 아이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고 지독한 가난과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마약과 약물 중독의 위기에 노출되었지만 그가 그것을 마침내 극복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억 4천만 이상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열광하는 그러한 토크쇼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은 한 가난한 과부로 소개할 뿐 그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난과 역경 속에 인생을 시작한 사람. 어쩌면
너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하고 이름 없는 여인, 예수님의 시선을 그 여인이 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순간 아주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여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여인을 기억하는 유명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인으로서 유명인으로 변한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복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고난도 특별한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고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특별한 훈장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기 싫은 나름대로의 환난, 고난, 역경,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시면 이 또한 특별한 훈장, 자신의 삶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라. 여러분, 가난 사실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살기 힘들었겠죠. 하루하루 일자리 찾아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전에 다른 데서 있을 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허리 고부라진 사람들 니어가 끌고 다니는데 뒤에 폐지 잔뜩 싣고 힘겹게 운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과부로 홀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의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가증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정해진 수입이 없었다고 하죠. 기부금으로 살았는데 생활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자기가 가진 마지막 희망조차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헌금을 드렸느냐 하는 거죠. 42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렙돈, 그래서 렙돈이라는 말은 당시의 헬라의 화폐 제도입니다. 고드란트라는 말은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환산 가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렙돈이 얼마나 될까?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을 1,000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니, 10,000원이라, 지금 10만 원씩 하나요?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0만 원이면
지금 이 두 렙돈이라고 하면 그 당시 가치를 요즘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한 1,6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환산 가치로 하면 1,600원 정도. 그러니까 참 적은 돈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과부의 하루 생활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드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눈물겹도록 마음 시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셨다. 부자가 헌금하면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헌금을 하면 그래 남편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착취당하며 원망과 불평과 상처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특별한 헌신을 특별히 주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양학선이라는 그 올림픽의 체조 금메달 리스트를 기억을 하는데요. 런던 올림픽에서 그가 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가지고 국민적으로 영웅이 됐던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체조협회에서 1억 원을 보상을 받고 국가가 주는 6천만 원을 받고 매달 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SM건설에서 2억 원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성우건설에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양학선 선수가 특별한 대접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 그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인대가 파열되고 가난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너구리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죠.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자라는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핸디캡이 되고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탈선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받는 하루 4만 원 그 훈련비를 모아가지고 부모에게 80만 원을 줬다는 거죠. 참 효자죠. 20살이 어린 나이에 오직 훈련에 전념하면서 체조 역사상, 우리나라 체조 역사상 길이 남는 그런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고 나서 건설회사 대표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꽃피운 이 양학선 선수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얻게 된 핸디캡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그 핸디캡이 오히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처가 빛나는 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 윈프리,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토크쇼에서 자신의 상처를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자기가 남부 침례교회에 다닐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을 깨우쳤던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깨닫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렸을 때 당한 성폭행의 진실, 마약 중독되었던 그 진실, 과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처절한 노력들,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용기 있게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진실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니까 역설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너무도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라는 상처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과거,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두움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다면, 아직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주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오히려 빛나는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특별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것도 어느 순간에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며 예배드리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겁니까?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느냐가 평생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시선이 유독 이 가난한 과부에게 머물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이죠. 매번 드리는 예배, 대충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니 달라요.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중에도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 생각해보면 그날 이 여인이 벌 수 있었던 그날 하루의 생활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날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인 예배, 어떻게 보면 부자와 비교해서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면,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렸고 최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눈물겨운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비록 내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면서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의 진행일지 몰라도 열정을 다해서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인의 이러한 마음,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보신 거죠. 거기에 시선이 머무셨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인정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난날에 너무 힘든 그러한 과정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만 곱씹어 보면서 상처를 비관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마는 그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약까지 하고 파멸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일상에 꿈꿨던 좋은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대충 읽지 않았습니다. 최선으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은 꼭 읽겠다고 결심하며 읽습니다. 이 습관이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책을 읽으며 매일매일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온 미국인이 책을 읽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드디어 오프라 윈프리의 오프라 북클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서 진행이 되게 되었고 전 세계에 책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녀가 책 한 권을 소개했다 하면은 그것이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계속되었죠. 마침내 그녀의 북클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의 습관에서 나왔다는 거죠. 일상이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 다음에 매일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의 독서 습관이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의 그 자세가 바로 내일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일상을 최선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냐 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사울을 패하실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패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직 목동 때였습니다. 그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목동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진심을 우리 하나님이 목동 시절에 보신 것이죠. 어떤 특별한 기회만 혹시 여러분들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충실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일상 속에 내일의 특별한 기회가 있는 줄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갖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특별한 헌신 속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해 보신 요인이 무엇일까요? 주어진 일상의 기회에 그가 드린 특별한 헌신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일생을 살다 보면 최선 이상의 어떤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특별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이 장군이 저 앞에서 있는데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주머니에다가 몇 개, 5개 더 챙겨가지고 지금 칼 들고 있는 그 장수를 향하여서 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는데 도무지 의분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걸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사실 물매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맹수들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에게 공격하던 자기 호신용이기도 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였죠. 많이 연습해서 잘했겠죠. 그런데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꿰뚫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나가는 거잖아요.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오병이어 한 그 도시락이 어쩌면 자신이 먹으려고 쌓아왔던 그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았을 때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향유 옥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자신의 결혼 미천으로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 오늘 본문의 여인도 자기 자신의 생활비, 그날 써야 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러한 헌신,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기억됐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의 특별한 헌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하신 것이죠.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특별한 인물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특별한 헌신,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의 헌신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헌금에 담겨있는 그 정성, 최선, 애틋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두렵도는 너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고 외식하고 부자들은 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최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주목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헌신에, 나의 어떤 봉사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나의 헌금에 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액수 그 이상으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 학교, 대학 교수, 부총장으로 봉사하다가 정년 퇴직한 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와가지고 함께
그 교회에서 여생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오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차량 봉사도 하고 노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투병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어느 날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아파트를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죠.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인생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살다가 그래도 보람있게 남은 여생을 좀 마치고 싶었는데 봉사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 부부가 마지막 여생을 이 집에서 잘 살면서 섬기자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으니 이제 이 집이라도 즉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숙소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하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납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내 생각,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아라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들어 쓰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특별한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나의 지난 과거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